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점령한 남부의 헤르손주를 자국의 영토로 병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옛날엔 우리 땅, 원래는 우리 땅이었다는 식의 빈약한 명분을 앞세워 우크라이나의 땅을 빼앗고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자는 깡패에 불과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그 깡패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에는 이런 억압을 피할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버텨보고 있지만 너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렇다 할 큰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서로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며 눈치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정의롭게 끝나고 공의로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정말 가능할지, 그 어떤 사람이나 국가도 이 일을 해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 최강자라고 자부하는 어떤 국가도, 가장 지혜롭다는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 앞에 부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임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중 작은 부분도 러시아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시길, 이 전쟁을 통해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누구도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가 깨닫길, 사람들이 이 전쟁의 문제에 대해 계속 적극적인 관심을 갖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다비다가 과부들을 돕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다비다는 착하게 살아서 선행을 많이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닐까? 정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다비다처럼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는다면 너희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비다의 선행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다비다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일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해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마지막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베드로 정말 대견하구나 하면서 베드로를 정말 추앙의 눈빛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야, 다비다가 저렇게 착하게 살더니 결국엔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나도 다비다처럼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다비다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기도하여 살려낸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엔 36절부터 41절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등장한 적이 없는데 이 일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오직 주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를 살려낸 베드로도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이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는 목표, 이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끝 결론에 남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다비다에 대한 설명에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도 다비다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야, 나도 다비다처럼 불쌍한 사람 정말 많이 도와줘야지. 물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비다처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도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베드로, 다비다, 또한 다비다 곁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이 계신 집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예수님께 달아 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참 무례하고 무질서하고 막무가내인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새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 집 안까지 간신히 들어가서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이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중풍병이 낫게 되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된 것은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조차 아닙니다. 성경은 이 중풍병자가 과거에 얼마나 착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병을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자. 분명히 예수님은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비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신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비다는 그냥 죽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사업도 많이 했었다고 하지만 다비다가 내가 언젠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려면 착한 일 많이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리 없습니다. 다비다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냥 착한 일을 하다가 죽은 것뿐입니다. 오히려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녀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부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자마자 그들은 그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룻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뽑아서 베드로에게 보내죠. 그리고는 아주 급히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누가 봐도 다비다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마자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다비다의 시신을 보면서 그녀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는지 과부들도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다비다 곁에 있었던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붕까지 뜯었던 것처럼 다비다 곁의 사람들도 지금 그녀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의 시신을 다락방에 올리고 베드로를 급히 부르고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다비다에게도 그리고 다비다를 사랑했었던,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결국 은혜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살아난 다비다의 이야기에도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으로 이 일은 결국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요. 넓게 보자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비다가 100번을 죽었다가 101번을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비다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죽음 자체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승진하고 또 자녀들이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서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흐릿해져 간다면 그것은 기적이나 좋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조금 더 아프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실패하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고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게 되느냐, 얼마나 많은 성공을 하고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늘 믿음을 일으킬 만한 사건을 계속해서 만드십니다.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은 안타깝게도 참 아프기도 하고 참 고민이 많이 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의 현장에, 때로는 전쟁이나 때로는 절망스러운 너무나도 힘든 문제 앞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비다의 곁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지붕을 뜯었던 그 친구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처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과 사랑으로 문제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의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야 합니다.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한 번 한 번을 행동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 일의 끝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믿는 믿음만 남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실 은혜와 믿음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다비다를 기억합니다. 다비다의 곁에서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성공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성공이며 행복임을 기억하고 나그네의 길을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믿음의 성장만이 우리 삶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임을 깨닫고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나그네들과 지금도 전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